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KB경영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 인구 5,175만 명 중 약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웃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동물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는 너무도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럽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때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은 학비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때는 몸을 보호하는 보신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그 강아지가 제 기쁨이었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키웠던 진돗개 이름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1년이 지나니 큰 어른 강아지가 되었고 얼마나 영리한지 집을 너무도 잘 지키는 강아지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녀오면 세리는 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치며 몸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독 강아지를 좋아했던 저는 세리가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집 앞에 개장수가 있었고 세리는 그 개장수에 하여 끌려갔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저 몰래 세리를 처리하라고 했지만 제가 그 상황을 다 보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울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당시 시골 형편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울고 안 된다고 했지만 세리는 개장수에 끌려가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리는 팔려갔고 저는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세리 집, 즉 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세리가 평생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리는 크면 우리 가족의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1, 2년이 되면 팔려가 죽어야 하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리는 죽기 위해 태어나야 하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저는 세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추운 겨울에는 볏짚을 많이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었고 항상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우리 집의 생활비 대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세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벌써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보니 큰 아픔이 저 마음에 새겨졌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과연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유엔 아동보호기금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태어난 날 죽어서 떠나는 아기는 매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해랑 1년입니다. 1년에 100만 명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신생아 5명 중 1명이 의료진 도움 없이 병원 밖에서 출생하며 숙련된 의료진도 부족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처치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도 뜨기 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매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눈도 뜨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아픈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하여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난 예수님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살인자들도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불평만을 늘어놓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손가락질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놓습니다. 바로 계절을 통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따뜻합니다. 날로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말구인 여물통에 누워 코를 찌르는 냄새와 거미줄과 벌레가 울거리는 곳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로 울룩진 우리를 살리시고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도리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 숭배를 인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을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흥청망청 먹고 취하고 떠들고 즐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사실 기쁨의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물이 그치고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날임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나를 인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믿어져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주신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믿는다는 것인데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영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가 스스로 계신자가 피조물 세계로 오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은 전설로 내려오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 작가의 소설 작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진실이고 사실이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화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본 자야 하고
듣는 자여야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영으로 들었으며 내 입술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사실이며 실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눈물인 사람에게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채찍에 맞으며 죄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바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안 갔어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로 죽는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항도 억울함 없이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죽으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수면 뽑은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보면서 이상히 여겼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죄를 걸머지셨기에 죄인인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지만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걸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 계속 사랑의 찬양이 많이 울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즉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 아들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 하는 일은 세상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사람의
영혼육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또한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마귀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 마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시끄러움과 분란을, 싸움을, 질병을, 전쟁을, 이해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인식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마귀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저 십자가의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지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자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겠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주의 은혜를 거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절한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입니까?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시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참함과 참담한 배신도 하셨으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인지를 아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기뻐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처절히 죽으실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오시면서 천사들은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주는 가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질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주는 배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주는 아픔을 아시고 불안과 초조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해결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구주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구주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오셔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모든 세계와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님은 죽으러 오는 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주가 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인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모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했고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인 고통과 죄와 사망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과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그에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오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미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죽을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약만 먹으면 즉각 암에서 죽을 병에서 치료되는 약이 자신의 마당에 텃밭에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곧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난 2, 3일 안에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약이 자신의 앞마당에 텃밭에 막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죽은다면 웃긴 일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불안감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공포가 자신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약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의 주인이 자신을 다스릴 때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깨우면 나면 공포와 두려움이 말합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서워 떨어야 돼. 이 공포와 두려움의 주인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황장애자들과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 20대 여성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스트레스와 불안은 공황장애로 발전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4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50%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9.6%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이 2021년 기준으로 남성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으실 분은 단 한 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세 번역입니다.
수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날이며 치료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저들의 우울함과 불안과 공포를 해방시키고 자유와 평안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주,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해방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평강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주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너무도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너무도 천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요 만주가 주가 되신 예수님이 말구의 뉘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마국간에서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예수님이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름뜸에 태어났다 해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오는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게 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나를 얼마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항상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나를 위해 죽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힘들지만 지금의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로서는 이겨낼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구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알 때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 계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소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말구에 누우실 때 천사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주 예수님이 오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평화는 놀라운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자주 나고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신기한 평화가 따옵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혼돈 속에서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삶은 너무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측에 다 파괴돼 버리고 어떻게 정치와 사회 경제가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 예수 모심을 통하여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진정한 평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심 없이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 계시고 이 교회에 오셔 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온 세계 충만히 입혀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분은 회복입니다. 많이 침체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한 눌리고 묶인 자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다가 마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줄을 싹 풀어주고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 계시고 오늘 2000년 전에 오셔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이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피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아, 나는 피한다고 피하지 못합니다. 어디 숨어도 다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이분이 내 생명이구나,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돈은 없어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그분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이 땅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 성탄절 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기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분은 모두를 풀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